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내셨다니 부럽네요. 저는 설 연휴를 보내면서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될 본문 말씀을 봤는데 앞이 깜깜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 설 연휴를 그렇게 편치 않게 보냈습니다.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의 말씀 가운데 저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셔서 또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세계 3대 유명한 정신분석 학자 중 한 사람인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의 견해를 가지고 한 철학자와 인생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있는 한 청년이 대화 형식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찾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풀어놓은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또 다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을 지치고 피곤하게 하고 하지만 또 그 안에서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책에서 말하는 미움받을 용기는 뭐냐? 남을 의식하지 않고 타인에게 끌려가지 말고 나만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하고 걸어가는 용기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의 내용이 오늘의 말씀과 책의 포인트가 좀 다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저는 다른 차원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책에 좀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당부하시는 말씀 중에 쭉 말씀하시던 부분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느냐, 요즘처럼 혼탁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신앙의 레시피, 그러니까 신앙의 맛을 낼 수 있는 삶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먼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먼저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나도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신다는 것이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 나만 속으로 열심히 잘 믿으면 되지, 굳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믿느니 교회를 다느니 그걸 꼭 시인해야 하느냐, 아니 예배만 열심히 나오면 되고 골방에서 내 혼자 기도하면 되지 사람이 보든 말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 아니야? 왜 굳이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라 마라, 전도해라 마라 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정의하는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머릿속에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 좋은 감정을 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다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고백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된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을 드러내는 내대 인격이라고 하는 성숙한 혹은 좋은 인격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낼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신앙은 좋은데 그 신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들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들이 생겨난 건 아닐까요?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서 예배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함께 평생 동안 훈련하고 연습해야 가는 것이죠. 왜?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속으로 잘 믿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부딪히며 함께 서로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때로는 상처도 입고 다른 사람의 모난 부분이 나를 찔러서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 이 일을 함께 만들어 가라고,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길이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공동체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로 붙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진지하고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과 각자 자신이 처해있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드러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의 성공과 평판이 여러분들을 살게 만들었습니까?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무엇이 움직이게 하고 있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힘, 그것이 신앙이었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 참된 신앙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코 숨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청년부 안에서는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자 하는 거죠. 혼자서는 잘 못하는 일이고 그 일을 하지 않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복음을 유창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함께 해나가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전도 대상자들을 선정하지 못했다면 내가 교회로 다시 회복시켜야 될 혹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시고 작정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과 기도로 준비하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죠. 그리고 순 안에서 모일 때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날 기회를 만들어서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이 받고도 부담스럽지 않은 탁상 달력을 교회에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나눠드릴 거예요. 그것을 선물로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살짝쿵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시인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자는 거죠. 숨기는 사람은 하늘의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부인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머릿속에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으니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영지주의의 이단적인 사고입니다. 내가 좋은 생각을 하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내가 선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나는 선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은 이단적인 사고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생각과 행동이 하나이고 마음과 표현이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신앙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고백이 넘쳐났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보고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있었습니까? 세상에서 손해를 볼까? 평판을 잃을까? 따돌림을 당할까? 적당히 숨기고 적당히 포장하고 타협하고 위장된 평화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의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따르는 그분이라면 구약에서 말하는 평강의 왕,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실 때 이루어질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평화 가운데 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사역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일이라 그들이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생각을 깨우치시고 그들의 안일한 마음과 자세를 바로잡으셔야 할 필요가 있으셔서 어렵지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 당황스러운 것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사실 아닙니다.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믿으면 돈 잘 벌게 될 것이고 화목하게 될 것이고 질병도 없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며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너희가 당할 불편함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한쪽에서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한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성경에 다른 말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우리 마음속에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평강, 내면의 평안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평안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화를 원치 않으시거나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사를 강조하는 부모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동안은 제사를 드려왔지만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와서 이제는 제사 지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가족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취직을 했습니다. 어렵게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중장부를 기록하기 원하는 직장 상사와 평화를 맺기 위해서 신앙인으로서 정직하게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면 회사 생활이 고달파지겠죠. 술 마시는 문제, 주일 성수도 그렇지 않을까요? 너가 안 마시니까 흥이 나지 않는다. 야, 너만 일요일에 쉬고 싶냐? 왜 너 같은 게 들어와서 우리 팀 분위기를 망쳐놓냐? 우리가 마음 먹고 정말 신앙생활을,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칭찬보다 협박을, 어쩌면 환영보다 더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는 갈등이나 대립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사단의 완전한 지배 아래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에 속한 의의 세력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불의한 세력들과 충돌하는 일들이,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진정한 성도라고 한다면 핍박과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수련회나 예배 가운데, 은혜의 자리 가운데 결단해서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문을 나서서 여러분들이 있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무너질 만한 약한 부분,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단했던 그 부분을 놓고 공격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 그것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충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초장에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의의 길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악한 영의 세력들은 길을 쓰고 나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영적 공격을 퍼붓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기 시작하면 그 결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불화가 일어날 것을 아시고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더 이상 악에게 지지 않고 선에 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쉽지 않은 부분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선명하게 빛나면 빛날수록 예수를 거부하는 악한 영의 세력과 화평이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고 세상의 평판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양보하고 신앙을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만 신앙으로 결정하며 살지 않고 기독교적인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가지 않는 교회와 세상 안에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거룩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에 서 있을 뿐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뭡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혀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희는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5절과 36절에서 예수께서는 이 대립과 분열이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다시 한번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세상 속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깊은 사랑의 관계로 결속되어 있는 가정 안에서 분열을 겪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주리라는 제자들의 선입견에 충격을 가져다 주었듯이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싫어하고 믿지 않는 여친이 싫어하는 일들이 나타나죠. 시댁 어른들이 예수 믿는 며느리를 싫어할 수 있고, 너무나 예배드리고 싶은데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온전히 예수를 따르고자 할 때 불신 가족과의 갈등과 분쟁으로 화평이 깨질 수 있고, 이런 일들이 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가족 사이에서 너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단호히 결정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가족끼리 그냥 적당히 그냥 덮어놓고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는 거 더 좋지, 굳이 가족끼리 원수가 될 정도로 싸워야 하냐? 그러나 여러분, 위장된 화평을 위해서 덮어두는 것은 같이 지옥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잠시의 화평을 위해서 덮어놓는 게 지혜에 있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분열하고 때로는 싸우서라도 천국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가족을 미워하고 싫어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37절 방금 읽었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이 중요합니까? 신앙이 중요합니까? 37절 말씀 띄워주세요. 37절의 말씀의 근거로 대답해 보세요. 가족이 중요합니까? 신앙이 중요합니까?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가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죽는 건 신앙이 아니고요, 함께 지옥에 가는 것, 그것은 의리도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택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우리를 택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주신 선물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때부터 잃어버리게 되고, 성도 되어진 자는 선물에 집착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선물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주어진 선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그분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지나친 부부 사랑으로 인해서 망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선악과를 누가 먼저 따먹었습니까?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내미는 거죠. 먹으라고.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받아 먹었죠. 낼름 받아 먹었죠. 내가 사랑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니까
여러분, 그런데 결국 그것 때문에 둘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진짜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가 선악과를 들고 내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 그래, 나 너 없이 못 살아. 같이 먹고 죽자.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까? 그래 볼 수 있죠. 여러분, 근데 그게 얼마 안 나서 들통납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으셨을 때 아담이 하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것 같고 가정에 집중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사랑을 놓쳐버리며 우리에게 주신 관계 안에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놓쳐버리게 된다고 하면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거짓된 평화에 속지 마십시오. 위장된 평화에 속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세상에는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의식하여서 세상과 화목하기보다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아멘 소리가 작아지고 있네요. 진정한 삶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선되게 먼저 사랑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의 가정과 너의 가족과 배우자와 너의 삶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를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들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할 이들이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는 것이요. 말씀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기까지 합니다. 모욕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당연히 대제사장으로서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엄히 혼내야 했겠죠. 거기서부터 돌이키게 했어야 했겠죠. 그런데 엘리는 너희가 왜 이렇게 행하냐? 너에 대한 소문이 안 좋다.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타이를 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내가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중히 여겼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던 엘리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자녀와의 평화로운 관계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 제사장은 자녀와의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화를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선택은 가문의 멸망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당장에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 그것에 우리의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 선악과가 되어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고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자기 사랑이 앞서면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을 뿐더러 가족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진짜 너희가 좋은 관계를 원하느냐? 화평키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누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누가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예를요? 누가 그 사랑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보다 부모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가족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얻으려고 하는 자 잃을 것이고 자기를 먼저, 가족을 먼저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잃을 것이요 오히려
잃는 줄 알고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되게 사랑하는 자, 그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가 얻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당장은 현실 앞에서 십자가와 같습니다. 어려운 길이고 불편한 길이고 많은 것을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더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돈과 성공과 평판,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고 힘이 있는 것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보다 더욱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을 내가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인입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옮기어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기 목숨을 얻고자 불편을 감수하기보다 당장의 유익을 쫓는 자 잃게 되지만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선택하는 자는 오히려 얻게 되는 그 역설의 십자가의 법칙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은 모든 인류가 귀하게 여기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치를 더 귀히 여기며 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너희의 신앙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그것으로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이 뭡니까? 나보다,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 뭘까요? 마음을 쏟는 거죠. 시간을 쏟는 거죠. 돈과 열정을 쏟아붓는 거죠.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생겨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쏟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의 기준입니까? 남들의 평판이 기준입니까? 돈이 기준이고 평판이 기준인 거죠. 취미에 돈을 쏟아부고 있다면 취미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신앙과도 같은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만, 감정에만 남아있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희생과 섬김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섬김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사랑이 섬김으로 눈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쏟는 것이에요.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도 일이 기준이 아니라, 돈이 기준이 아니라, 평판과 성공과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삼고 살아가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서 가족 안에서 때로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힘이 들 때도 자기 감정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에서 결정하고 행동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불화하고 분열하고 다투는 것 같고 전쟁터와 같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에 빛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 가운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 가운데 이 세상 어느 것에도 주어질 수 없었던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우리의 삶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일을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고, 가족을 더 사랑하고, 돈과 성공과 이 세상의 기준, 평판, 그것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그저 여기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세상에서는 세상의 성공 법칙과 세상의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찾아보기 힘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분열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닥쳐오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인가 세상인가를 우리의 삶으로 답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주와 위장된 평화로 가득한 이 세상을 회피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진정한 평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떠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자꾸만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에게 혹은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자꾸만 피하는 것은 무엇인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저 그렇게 적당하며 적당히 타협하면서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다른 사람을, 다른 그 무엇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가? 예수인가? 일인가? 예수인가? 돈인가? 예수님인가? 성공인가? 예수님인가? 가족인가?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디 여기 모인 분들은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축복된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실 것이고,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지신 십자가의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짐으로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결국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선택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 갈등, 핍박, 때로는 내 체면이 구겨지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하고 거부당한다 할지라도 저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 되시는 주님, 남들의 시선이 따가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 그분들이 다 미움받을 용기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가족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진정한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를 거부하는 이들과 타협하거나 굴복하여서 위장된 평화를 유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미움받은 용기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과 맞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불신자들은 그 상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이제 이 세상에 바로 서서 우리의 삶과 존재 자체가 축복을 전하는 통로이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화평이란 미명 아래 적당히 타협하며 자기의 뜻대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던 모습에서 돌이켜 결국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여, 제가 이제 미움받을 용기를 선택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